초대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에게 가장 사랑을 받았던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확증을 심어주고 그가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어부였던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자신의 배를 육지에 메고 그물을 쓸 때였습니다. 여러분, 어부가 고기를 못 잡았다는 것 얼마나 낙심이 되어 있을까요? 당장에 베드로는 생계가 걱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육지에 자신의 배를 묵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먼저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깊은 곳으로 가서 너의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예수님은 요청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를 찾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싶어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현실이 막혀서 어찌할 수 없을 그 순간이었던 베드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무엇 하나 할 수 없을 그 순간, 우리가 주님을 잠잠히 기다리면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복잡한 마음을 잠시 멈추고 잠잠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훈련을 우리는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순례길 가운데 매일매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자신은 고기 잡는 것을 실패하였지만 자신에게 먼저 찾아온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순종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습니다. 내 마음에 염려되는 것, 내 생계, 당장 고기가 잡히지 않았고 두렵다, 이 복잡한 마음을 일단은 거두고 오늘 현신의 판단을 멈춘 거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자신에게 먼저 찾아온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이 응답이 된 것일까요? 그 후 베드로는 심히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지난 밤새 자신이 수고하였지만 그토록 노력으로 잡히지 않았던 물고기를 오늘 예수님의 말씀, 처음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오늘 상황이 역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베드로에게 다가가신 예수님은 먼저 그에게 큰 선물을 준비하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물을 베드로가 받기 이전에 베드로의 결단도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로서 귀천 삼아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많은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과연 몰랐을까요? 평생 어부였던 자신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상식적인 여러 가지 고기를 잘 잡는 방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자신의 경험과 상식대로 베드로는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기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어부셨나요? 예수님은 고기 잡는 방법을 아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고기 잡는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자신의 지혜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이 제안은 모든 경험을 비웃는 듯한 제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큰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여러분 행복과 평안을 바라면서 살아가고 오늘을 준비해 나아갑니다. 좀 더 행복하길 원합니다. 좀 더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좀 더 나의 삶에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학생은 열심히 자신의 자리에서 공부를 합니다. 성인들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좋은 양서도 읽고 또 여러 좋은 사람들의 조언도 듣는 것이 사실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물고기를 전혀 잡히지 않았던 베드로에게 오늘 너가 깊은 물가로 가는 해결책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과 평안을 꿈꾸는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요청하는 물가에서의 순종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의 세상 풍조나 나의 경험으로는 판단하기에는 매우 어리석은 선택인 것 같지만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 일이 옳았다라고 고백되었던 경험들을 여러분들에게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어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만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듯한 이 말씀이 내가 그 삶 가운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고 이 순종함을 통해서 이 성경의 일들이 나의 삶에 경험되는 실제가 되어야 하고 성경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의 일들이 내 눈앞에서 목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그것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의 머릿속에 문자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씀 순종할 수 없을 정도로 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오늘 그 말씀 내가 붙잡고 온전히 순종할 때 역사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함을 통해서 직접 나의 삶에 목도되고 경험되는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지 이익이 되는지 손익계산에 매우 익숙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보는 일은 최대한 적게 하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애써 피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순종하며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동안의 세상의 풍조나 세상에서 말하는 내 감정이나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내 경험에 따른 지혜, 그래서 고착화된 편견과 아직과 생각을 깬 나에게 매우 깊은 물과도 같은 것을 오늘 우리에게 순종함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우리는 잘 알지만 이 말씀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린 이걸 애써 외면합니다. 저도 외면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셨습니까? 그것은 그저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그쳐있는 문자입니까? 아니면 정말 이 말씀을 내가 삶 속에서 살아보려고 여러분 의지적으로라도 노력해 보셨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신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법칙으로 보면 매우 어리석은 삶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 법칙에서 가장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생명이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아는 것 누구나 다 압니다. 여러분 다 알 것입니다. 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내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마음에서 손과 발로 실천할 때 그것이 결국 옳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삶에서 경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 말씀이 옳았다라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어느 저와 한참 선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평생의 목회를 하신 목사님입니다. 한참 20년, 30년 후배인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이전에 송 목사가 일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저에게 주신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전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님은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앞서서 일했을 때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신뢰하고 기다리면 현실은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앞서서 다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면 기다릴 수 있대요. 그것을 체험하면 기다릴 수 있대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의 응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형제에게 왼뺨을 대면 오른뺨까지 댈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일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으로는 다 아는데 경험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살아내려고 하는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배 목사님은 자신의 평생 40년, 50년 목회를 보니 내 감정이나 내 욕망이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고 계신데 먼저 앞서지 마. 다 하나님이 앞에서 일하고 계셔. 기다려. 아주 어린 저에게 말씀하신 선배 목사님의 조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이 고백의 안에는요, 그동안에 내 안에 단단히 굳어져 있는 나의 신념, 나의 편견, 나의 아집, 때로는 자신의 지혜에 따른 경험조차도 하나하나씩 깨어가는 과정이 믿음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신념이 가득해요. 내 고집이 가득해요. 내 경험에 따른 내 지혜만이 가득해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초대교회 같은 생명을 위협받는 박해가 우리에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죽음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 있는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 관계 속에서 오늘 불편함을 겪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정말 세상이 뒤처지는 것 같고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 같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내 의지나 내 자아를 깨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을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굳어져 있는 이런 모든 것을 깨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한 것이고 손해를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오른뺨을 대니 왼뺨을 맞고, 내가 속옷을 달라니 겉옷까지 주면서 사는 것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삽니까? 전혀 이성적으로 세상 풍조와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삽니다. 이게 말씀의 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경험될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안다? 말씀의 지식을 많이 풍부하다?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신에게 요구되었던 깊은 물가에 대한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처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이제 알았을 것입니다. 무엇을 알았을까요? 무엇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경험됐다는 거예요.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예수님, 자신에게 먼저 찾아온 예수님은 그간의 내 경험과 지혜로만 고기 잡을 방법이 아닌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고기를 잡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길 중에 가장 좋은 길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다른 어떤 길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대로만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 바보같이 살아도 하나님은 이런 바보같이 사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옳았다라고 확증시켜 줄 거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오. 내 앞으로 내게 길이 없다. 여러분이 앞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그런 길 가운데 있다 한들, 내게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한들, 내게 예수님이 계시다는 의미는 뭘까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의미는 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내 삶의 길을 만드시는 분으로 나는 당신을 신뢰한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나 혼자 일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길이 없고 현실이 캄캄하고 모든 것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어렵고 고난인 것 같지만 내 인생의, 내 삶의 내 길을 만드시는 분으로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여기서 여러분, 물고기 많이 준 예수님만 따르면 물고기가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님 믿으면 평안하고,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순탄하는 것만 따르면 나중에 그것이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눈앞에 내가 예수를 믿어도 아프다, 예수를 믿어도 건강을 잃을 수 있고, 예수를 믿어도 가지고 있는 돈이 내 수중에서 사라질 수도 있고, 예수를 믿어도, 잘 믿어도 사업이 실패할 수 있고, 그래도 내 상황은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 앞에서 늘 예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가면 내가 보는 눈은 분명히 실패인 것 같지만 분명히 나보다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오늘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전 베드로에게 찾아갔을 때 베드로는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자신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해주시는 것을 취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앞서서 길을 만들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간에는 이제는 내가 정한 것만을 쫓았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정한 것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이제는 지난번에는 내가 내 길만은 가려고 했지만 이제는 내 앞에서 길을 열고 계시는 예수님만을 쫓겠다라는 고백을 갖고 베드로는 쫓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기는 목회자인 저부터 자신을 죽어야 된다, 자아를 죽여야 된다, 내 안의 욕심을 버려야 된다, 내려놓아야 된다 라는 말에 부담을 갖습니다. 성도들이 그런 말씀에 대해서 매우 부담을 갖습니다. 대신 축복받아라, 하나님의 은혜로 병고침이 날 것이다, 무언가 예수를 잘 믿게 되면 무언가 평탄할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런데 버려라, 내려놓으라, 너 자신의 자아를 죽여라,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사실이 불편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직도 내가
예수님께서 내가 내려놓은 그곳에 또 다른 생명으로 이끌고 채워주실 거라는 확신이 덜 돼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을 포기할 때 예수님은 더 큰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내가 나를 위하여 노력하며 쌓았던 부귀나 명예나 행복과 평안들보다도 더 많고 풍성한 행복과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견고함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 명예가 중요합니다. 내 부귀가 중요합니다. 내 건강을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내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우리 작은 시선으로만 보는 그 풍성함이 아니고요,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행복과 생명의 길을 나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믿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깊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처음부터 완벽했을까요? 완벽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순종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요,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저 말씀에 의지하여 체념한 겁니다. 내가 잡은 건 없다. 어차피 지금 잡은 것도 없고 이제 그물을 정리하니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 깊은 데 가서 던져보라 하니 한번 그 말씀 의지해보자. 나는 의지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감정과 생각이 완전해서 순복되었기보다는 해보겠다는 나름의 결심이고 의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그럼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가 믿어지나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마지막은 결국에 의지적인 결단으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의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지가 없다는 건 뭘까요? 세상 풍조나 나의 경험에 따른 지혜와 아집에 사로잡혀 내 의와 생각만을 굳게 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의지조차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에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지켜나아가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 이성으로, 내 판단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문자로 주어진 이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이것이 옳았다라고 실제적으로 경험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모두가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나의 경험과 다르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처럼 의지적으로라도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살아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보지 못하는 그 더 풍성한 열매와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눈앞의 현실 가운데 낙심하고 눈앞의 현실 가운데 조금 뭐 일어나면 와,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 뭔가 내가 원하는 게 되면 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런데 진짜 믿음은 뭘까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내가 세상에서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서 있어도, 눈앞의 현실이 오늘 베드로처럼 당장 생계가 막막한 현실 가운데 있어도 내가 이런 경험을 해봤지만 안 되는 것 알으면 이제는 66권으로 주신 이 말씀 내가 지켜보며 살겠습니다. 내가 의지적으로라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갈 길 다 인도해 주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믿음의 선배들이고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 나눴던 목사님, 평생을 목회를 돌아보니 저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 감정에 앞서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이에요. 미래가 분명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될 거라는 자신의 계획이지요. 그러나 믿음의 길은 우리의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복잡한 감정, 내 복잡한 계획들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앞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일하고 계셨구나.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 말씀처럼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것을 경험이 풍부해질 때 목회가 순탄하고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경험이 없으면 사람이 안절부절 못하고 자신이 무언가 하려고 하고 내 열정으로 무언가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 기다려라. 하나님이 함께한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말씀을 의지하는, 의지적이라도 의지하며 한 주 보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옳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성경 이 66권의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것이 옳았다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시고 증명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